시편 81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망각과 기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집에 있는데 아내가 자기 전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못 찾겠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화해달라고 하잖아요. 전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째르릉 울려요. 어디서? 가방에서 째르릉 울려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까 전화했죠? 찍혀 있어서 전화했다고. 사람들이 기억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스마트폰에 다 맡겨놨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떤 분이 상도동에서 택시를 타고 신림동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이 이 끝쯤 와가지고 헛갈린 거예요. 내가 교회로 가야 하는지 집에 가야 하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사한테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기사가 깜짝이야 언제 탔습니까? 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고 사는 거죠. 망각과 기억을 밥 먹듯 하면서 살아갑니다. To remember is to live라는 뜻이 말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인간은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확인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의 망각은 어찌 보면 현실의 죽음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런 것들을 참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늘 좋은 거 보여드리면 그거 하루도 안 가요. 그 다음 날 가서 어디 갔다 좋은 거 먹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떨 때는 서글퍼지죠. 얼마나 기억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바로 이 기억이 인간의 존재를 상징하죠. 인간의 기억은 삶의 원천이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제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점이 있대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 그랬더니 채권자는 기억력이 좋고 채무자는 기억력이 나쁘다.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은 기억이 좋은 거죠.
돈 낼 사람은 기억이 나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요? 연구해 보면요, 인간에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한 어머니의 밥상이 지금의 풍성한 식탁보다 맛있게 느낀대요. 그때의 기억. 젊은 시절의 어떤 사랑, 애틋함이 더 따뜻하고 또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들만을 기억하는 것이 속성인 거죠. 더불어서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사실을 자기를 좀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부엌에서 안방으로 갔다가 안방에서 부엌으로 왔는데 내가 거길 왜 왔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고 싶은 과거는 자연스럽게 기억의 자리로 사라져 간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망각의 선물이라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한 과거와 기억하기 힘든 과거까지 계속 그 상처가 막 떠올라서 안고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울 것들은 다 지워져요.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지우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나쁜 기억은 자연스럽게 나의 뇌리에 사라져가고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일만 떠올리게 되죠. 망각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까먹는다고 자책하지는 마세요. 일부분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기억은 자신에 의해서 인위로 조작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아보면요, 다 달라요, 얘기들이. 진술해 보라고 하면 각자 다른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느낀 바가 다르고요. 개인이 인상 깊었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상 깊은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다 기억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저 망각의 저편으로 넘겨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단순히 기억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신앙에도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기억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요. 첫 번째가 나의 죄인됨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사랑하셔서. 이 두 가지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감격, 어떤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이 우리가 지금 평소에 느끼는 그 크기에 비해서 10%도 감격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 어떤 느낌을 주세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은 한 10%도 5%나 느낄까요? 그럼 언제 느끼냐? 언제 느낄까요? 천국문 앞에 가면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와, 그래.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 절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인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자의 불행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소고치고 비파 불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의 시작이 행복하고 기쁘고 노래하면서 잔치하는 모습 아니에요, 이미지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과거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어떤 은혜입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지금 소급하고 있는 거죠. 400년이 넘는 기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죄인 되었을 때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 민족을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비파와 소고 다 동원해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우리의 인생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다면 우리는 계속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해 드렸듯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만 기억하는 목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곧잘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단순해요.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정작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냅니다. 신앙은요, 바로 기억의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다.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안 좋은 기억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인상. 선악과 외에는 다 좋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선악과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인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을 늘 벌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잠깐 배고픔이 몰려오니까 지금 내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까먹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정작 기억해내는 게 뭐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가 막 그 곁에 가지고 그 고기 주워 먹던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불만이라고, 그때 좋았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원했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지원했다. 이 오늘 본문 이 시점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 한참 흐른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소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정착 생활을 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로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망각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채울 거야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오히려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럼 자, 왜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나요? 은혜는 망각되고 서서히 내 자신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됐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옥한 땅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겨요. 왜 우상을 선택합니까? 우상은요, 우리 자기 자신들에게 간섭하지 않아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죄짓지 말아라, 간섭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원하는 욕망을 채워줘요.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은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우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근심, 걱정, 욕심은 분명히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가 써내려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조용히 오셔요. 동행합니다. 근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봐요. 처음에. 말이 됩니까? 3년 넘게 예수님 보고 살았는데, 아니, 이거 예수님 제자를 몰라봐요? 그것도 신기한 거지만.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날 점으로 같이 이제 숙소에 유하자고 할 때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숙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아요.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여러분 이게 음식 먹은 거에서 음식 먹은 게 아닙니다. 뭔가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변화돼요. 숙소에서 입장이 변화가 돼요. 원래 두 제자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게스트였어요. 손님이었어요. 근데 숙소에서 그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뭐에 돼요? 주인 되어져요. 그리고 두 제자가 손님이 돼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축사하셔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그들에게 나눠주셔요. 이게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거죠. 그때 마침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안 보여요. 안 들립니다. 내 생각, 내 존재, 내 고집, 내 철학, 내 욕망, 내 욕심, 내 문제, 거기에 붙들리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주인 되면 주장할 뿐 듣지 못합니다. 엄마가 막 열심히 말해요. 아이는 막 못 들었다고 해요. 아내는 분명히 말했다고 해요. 남편은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런 답답한 남편 많으시죠? 네, 저도 그 답답한 남편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왜요? 귀가 아니라 마음이 듣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들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자기가 주인 되면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래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서서히 망해가는 거죠. 내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죠. 바닥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날 내버려 뒀다면 나는 망가져도 대판 망가졌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뭔가 냉랭한 가슴으로 오늘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또 온 추수감사절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내가 일할 거야. 내 말을 들어라. 너의 주인됨을 버리라. 원망과 근심과 아픔과 걱정과 상처로 가득 찬 네 마음을 비워놔. 14절 그리하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삶을 대신 싸워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할 준비가 되셨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일할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고. 그 이전 행동은 뭐예요? 도망이었다는 거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다시 이제 글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전히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고 불안한 곳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품어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여러분 삶이 때로는 피해 도망가고 쫄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확연히 우리 삶 가운데 확신되어지면 우린 그 고통의 현장으로 다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깊은 곳이잖아요. 깊은 곳에 금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들의 바다는 어떤 바다였냐면 밤새도록 이래도 반응하지 않던 바다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 이래도 반응하지 않던 바다. 대답이 없던 그 바다, 실패했던 그 바다, 거절당했던 그 바다. 그런데 다시 그곳에 그들이 가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어요. 아무 성과 없는 그 바다. 근데 말씀을 딱 들고 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바다가 되었다. 말씀 붙든 그 바다는 무슨 바다가 됩니까? 기적의 바다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실망을 준 여러분의 삶의 바다가 있죠. 실패의 자리가 있죠. 뭔가 트라우마처럼 나를 묶는 자리가 있죠. 상처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두렵죠. 왜요? 그 자리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다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푹 품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믿음은 기억의 싸움이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에 망각된 기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하나님 말씀 품고 다시 하나님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만들었던 유래 아시잖아요. 102명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사람들이 왔어요. 반이 죽었잖아요. 반이. 감사절의 시작은 절망 가운데 시작한 거였어요. 여러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에서 감사절이 이루어진 게 시작이 아니에요. 다 죽고 반 죽고 농사 조금 뭐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드린 게 예배라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는 게 예배예요. 그게 감사절이라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 감사절인데 감사역 하나도 없어. 이거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통해 대신 싸울 거야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